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사도행전 18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오기 전에 잠깐 어디를 들렀습니까? 에베소에 들르게 되는데요. 고린도에서 떠날 때는 아굴라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도 데리고 이렇게 몇몇 사람을 데리고 같이 떠나서 갔는데 오다가 에베소에다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마 그 실라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남겨놓고 왔어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잠깐 한번 보시죠. 보면 이게 바울이 저쪽으로 돌아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이 지도 속에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시비디아에서 돌아 저쪽으로 그래서 에베소로 가는데 여기는 에베소가 크게 안 보이네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저기 빨갛게 에베소가 나오죠. 이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먼저 누가 있었냐면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다시 말해서 이집트 위쪽에 있는 바로 저기에 어떤 조금 전에 말한 이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를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하시면서 굉장히 말을 잘한다는 거죠. 뭐 저 같은 사람은 또 아마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아마 언변이 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도 아볼로에 비하면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아볼로는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바울은 스스로 말이 어눌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앞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말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바울은 말을 많이 하고 또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볼로에 비하면 그렇게 언변이 좋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그리고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그리고 또 25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전파했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이렇게 얘기를 쭉쭉쭉 해서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가 주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요한의 세례일까? 세례는 다 똑같은 건지 똑같지 않은가? 물로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면 똑같을 텐데 왜 요한의 세례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막 전가하는 가운데 그 회당에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꽤 주의 도에 대해서 잘 알긴 아는데 뭔가 조금 뭐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는 내가 좀 가르쳐 주겠다. 이래서 아볼로를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정보와 또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배움을 가진 이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이번에는 아가야 지도로 건너갑니다. 아가야는 저쪽이죠. 저 끝에 있는 여기 화면에 비치면 안 나와서
이쪽 지역으로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저쪽 지역으로. 나중에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서에 아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때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난 다음에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는 없지만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아마 저쪽으로 건너갔겠죠. 건너가고 난 다음에 누가 에베소로 왔냐면 바로 바울이 에베소로 옵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나서 저 안디옥 교회로 위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으로 돌아서 그리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 쪽으로 쭉 빠져서 여기 에베소로 가게 되죠. 바로 이제 19장이 바로 그렇게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윗지방으로 또 돌아서 에베소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니까 예수를 믿는 또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그들과 얘기하는 중에 뭔가 이렇게 아쉬운 게 부족한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령? 우리 성령의 계심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요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요 한 무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요게 이제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두 번째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냐면 13절에 가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외치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행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행할까 하면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랬고 병 낫는 거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술. 요즘도 우리 TV 틀면 마술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는데 그 마술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마술을 하냐면 되게 신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의 다 속임수예요. 사람의 눈을 가려서 사람이 보지 못할 때 그걸 이렇게 행해서 신기하게 보일 뿐이지 그게 진짜 뭐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자신들이 행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속이는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병이 낫고 또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부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술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마술은 다른 사람에게서 어떻게 마술을 하는지의 그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익숙해져서 사람을 그렇게 속일 수 있으면 이게 마술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눈 가림으로 사람을 속여서 깜짝 놀라운 신기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도 보면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왔는데 그 책이 값만 계산해도 얼마냐면 은이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많은 양의 마술하는 책을 가지고 와서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마술하는 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술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명건이도 어릴 때 마술하는 거 좋아해서 그 마술에 관한 책과 거기서 이제 판매하는 도구 몇 가지 갖고 와서 명건이가 자기가 그것이 막 연습해가지고 우리한테 마술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뭐 그러다가 진짜 마술사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책자를 통해서든 사람에게 쓰든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기술을 행하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일을 마술의 한 종류로 여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술처럼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흉내를 냈는데 흉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거는 마술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술이었으면 흉내 냈을 텐데 마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이 에베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흉내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사람,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볼로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어요. 그가 비록 예수에 대해서 듣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것을 전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또 성령을 받아야만 그 신앙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를 이 아볼로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아볼로에게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어서 가르쳐 줬지만 성령 받는 것 또는 성령 세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가르쳐 줬는데 아마 에베소에서는 더 이상 안 하고 고린도로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뭐 어쨌든 간에 아볼로가 먼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는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냥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의 영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의 영이 나와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살 때에 내가 그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온 이 경험과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없다면 성령 받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뭐 여기 보면 바울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을 때 이 당시에는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방언 또는 예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성령을 받는 이렇게 해도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더불어서 사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어울려서 나와 함께 살고 있으면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예수의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예수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 중심으로 또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자꾸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의 영을 내가 모셨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뭐 방언도 하거나 예언도 하거나 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혹시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변화되는 게 없으면 예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근데 내가 전혀 그런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말씀에 대하여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끄시는 역사에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그렇게 반응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예수의 영을 받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많이 배워서 성경에 대해 깨닫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과 맞춰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에 이게 믿을 때라는 얘기는 뭡니까? 또 위에 어떤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들이는 이 온전한 작업을 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전혀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남의 눈치가 보이니까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가서는 눈치 볼 게 없으면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이런 어떤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변화되는 삶이 필요한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온전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해서, 그래서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다음에 귀신도 떠나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너무나 거기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건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거기만 신경 써서 막 귀신 쫓아내고 그다음에 병든 자 치유하고 하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지켜 세우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런 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만 현혹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치유해서 나도 놀라운 그런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물질이고 성공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은 부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술사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면 바울이 행한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도 받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치유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는 이것들을 이 사람들은 원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교회 안에도 많아요. 뭐 일일이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예수의 이름을 자기의 성공의 어떤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한 다리 건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영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행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외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계시죠. 우리에게 진심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그 예수님의 영을 신뢰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런 그 흉내만 내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데도 보면 부유하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또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장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뭔가 성공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가?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가? 세상적인 성공이죠.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조차도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자기의 욕심을 부릴 때에도 세상은 거기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에 그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어도 성공해요. 불교, 힌두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여러 가지 종교들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세 누린 사람들 다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어느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뭔가 채워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 되어졌다고 꼭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그걸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사람은 뭐냐면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성공했다, 출세했다, 명예를 얻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국 그렇게 흉내만 내다가 여기 있는 이 마수라는 유대인은 결국 악기에게 혼나고 말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예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엔 두 가지죠. 예수를 믿는다고 배우고 믿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과 아예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그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흉내내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우리도 자칫하면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예수 믿지 않고 껍데기로 남이 하는 것 따라서 흉내만 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지 않은 채 성령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꽉 닫아놓은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냥 남리하는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또 그 성령,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내가 그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삶을 쫓아서 갈 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아는 만큼 정말 예수를 내가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만큼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